사랑장이라고 말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미래에 두고 현재를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삶은 괴로움과 슬픔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이 부활의 산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희망이여 빛이요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장 전반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을 말하고 있고 중반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50절, 58절 끝절까지 사도 바울이 육신의 부활은 죽지 않고 썩지도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죽음 이후의 부활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을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잠으로 변한 것입니다. 잠은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2절 말씀에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43절에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마치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듯이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셨을 때는 어제 잠을 자고 오는 새벽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언젠가 깨어나는 순간이 있고 죽은 사람도 주님이 부활하신과 함께 부활의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작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으면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두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안겨주셨습니다. 23절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빠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고 그가 치부하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나사로가 한 방울의 그 음식을 취한다고 했을 때도 그 부자는 그에게 주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 삶을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국에서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영혼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땅 속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되거나 화장대 화장이 되어 낙골당 안치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비밀입니다. 51절 52절 말씀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의 비밀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곧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가 먼저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53절 말씀에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는 세상 속에서 수명이 다하면서 우리의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결코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며 썩지 않는 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려주시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함께 들려 올리신다고 하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안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야 존재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살아난 몸이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나사로로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생명의 양식은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우리의 삶은 썩은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요 부활하는 영체의 몸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의 인간은 욕된 것을 심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타락한 몸이었습니다. 부패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몸은 썩어질 몸이요 세상 속에서 버려진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성령체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귀중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에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처럼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중간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한 것은 나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약합니다. 우리 육체는 힘듭니다. 노동을 하면 피곤함이 옵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하루에 일정한 시간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살아납니다.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질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속에 휩싸였고, 또한 한국 교회에 만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가지고 다시 강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신령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체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주변의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하루하루를 벌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전할 권리가 있고, 우리 교회로 불러드릴 우리 교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약하고 연약한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이 약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지배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몸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신령한 몸은 굶주림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거랑 무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은 세상의 몸과 어둠 속에 있는 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궜을 때도, 숨어 있을 때도 그곳에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죽은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의 삶은 실로 비참한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은 젊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나이가 든 어른이든지 어떤 사람도 그들은 불쌍할 뿐이요, 세상의 어둠 속 일생을 살아온 그 삶 자체가 너무 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의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삶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며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우리 옆에 오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는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를 지울 수 없는 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우리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게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죽음 이후의 비밀은 사망이 생명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을 두려워할 때 모든 사람들이 사망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은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 우리 성도들은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된다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벗어나고 사망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놀라운 신비한 생명의 놀라운 성령체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고 이러한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은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은 생명에 영원히 삼킨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할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 앞에는 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까지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에도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며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갖고 하루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신비한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사망도 이길 수 있고 어둠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의 부활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벽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멸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고초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소생 괴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창야 조시니 그의 열매 멀어 있고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올라오신 주님의 그의 힘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